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했습니다. 폐괴라는 말은 부서지고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부수고 무너뜨린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땅은 부서졌고 무너뜨려진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육체가 된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 육체죠. 그들의 행위가 파괴하고 부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된 모든 인간들의 그 행위는 파괴하고 부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멕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고 자신을 건드리는 자는 벌이 77배이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라멕에게는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 눈에 세상은 자기 손안에 있죠. 지금 올해 들어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고 많은 농토가 이렇게 물에 잠기고 사람이 죽고 재산의 손실을 이렇게 가져온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면 항상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인간들이 너무 환경을 보호하지 않아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이걸 치워야 된다 경고를 했다라고 하지만 조심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것도 아마 과학적으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암흑은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죠. 말 잘못해가지고 까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홍수 심판이 죄 때문에 주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성경이란 자체가 이미 그냥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재밌는 이야기일 뿐이죠. 죄로 인해 세상이 멸망당한다, 불로 심판당한다라는 것은 종교에 너무 심취한 사람들이 말하는 미친 소리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이 불로서 심판당해서 베드로후서에 나오듯이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불에 다 이렇게 타버리는 이 불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베드로서 3장에 나와요. 원소들까지 다 불로서 해체시켜버려요. 원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불에서 나왔죠. 맞죠? 금이라는 원소는 엄청나게 뜨거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도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해체시키는 것이 주님의 불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이 무엇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헤로드 왕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분명히 그 와이프가 꿈에 건드리지 마라,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들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은 이렇게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들 개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인간들이 하는, 육체가 된 인간들이 하는 행위가 주님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행위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러난 겁니다. 그냥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도 그러하냐라고 하시면 돈 버는 것도 그러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원피스 입고 들어가는 것도 그러하고 어떤 짓을 해도 십자가의 원수짓입니다. 주님의 대적자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불로서 아까 심판한다 했으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멸하리라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와 동일한가 하면요, 폐괴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샤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문학적 표현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파괴했지? 그래, 나도 너희들을 파괴한다. 하나님이 좀 쫀쫀합니까? 심판주가 누구신가를 정하기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거든요. 말씀을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심판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끝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날이 여호와 앞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 정말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끝날이 여호와 앞에 왔다라는 것은 끝날이 발이 있어서 걸어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사람, 육체가 된 사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살아오는 하루하루들이 어떤 날들이 되는가 하면 끝날을 채우는 날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속에 인간들의 행위가 담길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채우면 끝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 폭력이, 포악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포악함이 나와도 채울 곳이 없어요. 채울 곳이 없을 때는 주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홍수 심판이고 예수님의 불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정말 세상이 악하다,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뉴스 안 보면 악한지 몰라요. 뉴스 안 보면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그 소철 먹고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러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파괴하는 일이 짓이냐, 파괴하는 행위냐, 그렇게 보세요. 주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달라요. 주님이 끝날이 왔다고 하면 끝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육체는 끝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파괴하고 부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끝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 끝날을 위해서, 끝날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죄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원래 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땅은 뭘로 충만합니까? 육체로 충만하죠. 그 육체, 육이 된 그 사람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그들로부터 나오는 폐괴, 그것으로 인한 현상들, 포악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땅은 더 이상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과 육체를 함께 주님께서 파괴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 불에 던지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불심판하는 걸로 안 보였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하는 행동,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눈뜨게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불심판임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이 주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지, 보고 창조한 걸 아는 인간이 있습니까? 누가 봐요? 보려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불심판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불심판 당해야 되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들은 자기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모습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할 때는 불심판의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예수님이 불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불심판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성도들도 함께 들어갑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네, 이제 우리 천국 가겠네?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자 하는 그 민중들이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흔적이 없잖아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증거물을 성도가 이 땅에서 쏟아내는데, 쏟아내는 그 모습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이 기롱한다는 말은 비웃는다는 거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쪽부터 있는 것과 같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노라. 여기 뒷부분에 노아무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직까지 말세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은 말세,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롱하죠. 누구를 조롱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피가 생명이다라는 말이 가짜라는 거예요. 구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드러났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정부가 노골적으로 교회 모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 너희들 주님 강림 기다리는 거 좋아. 십자가 믿는 것도 좋아. 천국 가는 것도 좋아. 너희가 믿는 예수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좋아. 근데 전염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겠느냐고. 우리 사업이, 내 사업이 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는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조를 하죠.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신천지랑 다를 바 없네. 신천지랑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신천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걔들은 저거 구원 얻기 위해서 벌벌 떠는 인간들이잖아요. 성도는 죽는 게 소원이잖아요. 불심판 좋아하고 앉았네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불심판 받아 마땅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 불심판 받을 이유들을 근거를 마련해 주죠. 왜냐하면 주님이 성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땅과 함께 모든 육체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웃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안다라는 말은 들어서 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노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옴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와버리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미 그 속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주의 강림하심이라든가 불심판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안에 이미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도 이게 바깥에 있어요. 하나의 정보예요. 정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정보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전혀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심판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피를 담대히 전가하다가 죽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